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고통은 배고픔이 아니라 슬픔인 것이죠.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슬픔은 모두 다 죽음과 연관을 맺고 있다 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는 것은 기쁨이지만 사망의 그늘에 쌓여 죽어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모두 다 이별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대단히 괴로운 일은 없죠. 이별 중에도 사별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이별일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또 고독입니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을 했던 킬케고르의 그런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사별 뒤에 오는 고독, 인간 고통의 극치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인성의 한 여인의 슬픈 비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면 절정의 비애, 고통의 최고의 고통을 맞고 있죠. 자, 가장 믿고 또 살아온 소망의 근거가 되는 남편과 영원히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부로 살아오면서 슬픔 속에서도 이기며 사는 근본 이유가 됐던 남은 아들이 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뼈를 깎는 아픔 그 자체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을 잃어버리고 슬피 울었습니다. 세상에 참 고약한 자식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아주 나쁜 자식 압살롬입니다. 이름도 참 놈자가 들어가요. 압살롬이에요. 자, 재산을 달라고 졸라대는 자식도 있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막 졸라대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의 좋은 모든 것을 또 강탈해가는 자식도 있고, 부모를 겁박하고 매질을 하는 그런 자식도 있죠. 그러나 압살롬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얼마나 악했을까요? 아버지의 보좌를 뺏기 위해서 아버지 곁에 있는 충신들을 모두 다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를 중상모략하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죠. 이 아버지 다윗은 시골의 산중으로 도망다니는데 특공대를 조직해서 아버지를 잡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대로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만행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다윗의 왕비,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처죠. 어머니 딸이잖아요. 이 어머님과 관계를 맺고 내치는 금수보다도 못한 짓거리를 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 고약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죽였더라면,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막 구슬프게 우는 것이죠. 이런 압살롬,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내가 대신 죽을 것을, 이게 바로 슬픈 다윗의 인간사입니다. 이렇게 고약한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 아비는 차라리 대신 죽지 못해서 안타깝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닮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남편도 없는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은 청년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80, 90세의 노인이 돌아가시는 것은 호상이죠, 호상. 태어난 아이가 죽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가장 큰 고통을 뭐가요? 청년이 죽은 거예요, 청년이. 펄펄 떼야 될 청년이 죽은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이 사라진 것이죠. 이 여인은 더 이상 살아야 될 근본의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망의 이유요, 의미의 문제요, 가치의 문제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자식이 죽은 것은 삶의 본질, 삶의 목적, 이 깊은 관계의 문제인데요. 이런 실존의 벽 앞에 부딪혔습니다. 이 여인에게 살 수 있는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 생명에만 의미와 그 가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죠, 부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기적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이 복잡다단하게 살다가 피곤해 지쳐서 오늘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가정에서 찾고 자식에게 찾고 물질에서 찾고,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부활 생명에만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한 극적인 장면이 전개되고 있죠. 나인이라는 이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에서 들어가고 있는 행렬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을에서 또 나오고 있는 행렬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면서 마주쳤어요, 두 행렬이. 자, 마을을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슬픈 행렬, 울음의 행렬이죠. 상해를 메고 나오니까요, 청년이 죽었으니까요, 썩은 시체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인이라는 마을로 들어가는 행렬은 반대 행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행렬이 바로 이제 극적으로 만나서 회복과 또 생생한 축복의 역전의 역사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사람들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다. 죽음의 행렬.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 7장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어미의 독자여 그 어미는 과부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따라하세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정의 큰 슬픔, 그 슬픔은 죽음과 관계되어 있고 그 죽음은 아들의 죽음이고 그 아들은 청년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꿈도 없고 산 소망도 없고 살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아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상해를 메고 마을에서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시체를 묻기 위해서 묘지로 가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표정과 어떤 발걸음이었을까? 눈물이 나고 한숨이 있고 절망과 낙담이 있는 죽음의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안식년을 오래전에 맞고 뉴질랜드에서 보내면서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산책을 하는데 너무나도 예쁜 까만 차들이 막 줄져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차의 그 모습이 개구리도 있고 딱정벌레 같은 거 있고 물방개 같은 것도 있고 아주 기기묘묘한 하여튼 잘생긴 이런 차들이 쫙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쁜 차들이 있나. 나중에 알게 됐지만 장례식 행렬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고급 캐딜락의 리무진을 상여차로 사용하고 최고급의 차에다가 많은 예쁜 차들이 줄지어 공동묘지로 가고 있었죠. 자, 한국의 한번 상여를 생각해봐. 한국의 상여는 나름대로 화려하게 꾸며놓았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아름다운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 속에는,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죠.
이 화려한 꽃 상여가 가는 곳이 어딜까? 공동묘지입니다. 화려한 듯 하지만 진정으로 화려하지 않죠. 아름답게 포장을 했으나 사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속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명과 문화가 어떨까요? 상여 아닐까요? 상여. 화려한 건물, 화려한 옷차림, 화려한 머리 모양, 화려한 신발, 화려한 네온 사인. 그러나 그 속에는 썩은 시체들이 있습니다. 점점점 잘못된 생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허무한 사람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과 희망, 절망과 허무, 이런 속에 범벅이 돼서 악취가 나고 있죠. 돈이 좀 있다는 집, 좀 화려한 집, 있는 척하는 집일수록 그 속은 썩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즘 최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 영화를 저는 이제 나오자마자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그 화려함, 그 엄청난 부자, 그 지하실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크고 화려한 집, 아름다운 겉모습,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공동묘지예요. 절망의 수렁입니다. 점점 빠져가는 죽음의 행렬들이죠.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은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미래가 없다는 거죠. 미래 꽃이고 열매가 청년인데 이 청년이 죽어가요. 지금 점점점 한국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죽어가요. 소망의 문제고 의무와 가치를 상실하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상여는 죽음을 위장한 현대 문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미래가 없고 가치가 없죠. 이 상여에 가는 길, 그 목적지는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음은 반드시 다가올 이미 예고된, 선고된 사건이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삶의 마지막의 출구는 공동묘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대 지금 가는 곳은 어디일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이것을 바로 역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행렬입니다. 두 번째 행렬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생명의 행렬이다. 첫 번째 행렬이 나인이라는 성에서 나와서 상해를 메고 공동묘지로 간다면 죽음의 행렬이었다면, 두 번째 행렬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인이라는 마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세. 여러분 따라하세요.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반대의 무리예요. 허다한 무리가 동행한 반대의 무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는 행렬은 생명의 행렬, 아름다운 행렬, 축복의 행렬,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행렬, 복음의 행렬이죠. 소망과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생명력 넘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힘 있는 인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바른 목적,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악하고 변덕스럽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얼마나 클까? 이 세상보다 더 커요. 더 넓고 끝이 없습니다. 욕망의 노예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우주보다 더 큰 분이 결국은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이 우주보다 더 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이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는 내 스스로를 절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안함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바른 방향이고 방향도 바른 목적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승리의 생활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따라하세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댔습니다. 관에. 자, 상여가 멈춰졌어요. 그 관에 손을 댔습니다. 자,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보시고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회복시켜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단계가 인간의 한계를 봤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신다.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없는데 많은 행렬이 그를 따르면 울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렬. 또 주님은 한계를 가진 인간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인간의 눈물의 고통을 보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없어요. 진정한 위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눈물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울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고통, 본질적인 문제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댔습니다. 죽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결국은 어때? 따라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썩어져 가는 시체, 냄새 앞에 시끄럽게 울부짖는 사람들 앞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고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고 고통과 불행의 가정, 행복의 가정으로 바꿔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 또 청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겉은 화려한 상여 같으나 속은 점점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 허무와 절망 속에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인생들에게 울지 말아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있을까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 그랬어요. 고통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따라하세요. 저가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죽음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으로 받게 되면 회복되고 위경, 죽음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자, 죽음의 행렬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과 그 행렬이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완전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변화의 기적. 저는 중국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보면서 작년 10월 말에 제가 하남성 정주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조직신학을 강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십자가가 사라지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 우한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맨 처음 시범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했던 그런 곳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징계다 하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라 하는 것이죠. 중국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내리고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하고, 자, 이런 나라, 이런 곳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일본의 모습들을 봅니다. 일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일본의 크루즈선, 떠다니는 호텔, 유람선에 수많은 시체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 크루즈, 다이아몬드 호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잘 보십시오. 하계 올림픽에 대한 의심, 또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생겨나고 있죠. 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곧센 지방에는 10가지 재앙 가운데에도 그 지방만큼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의 민족,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쓴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더 높이 쓰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마지막 때에 사용하는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특별히 질병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도 가난도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활 앞에 다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연병이라든지 병에 걸려서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또 육체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죽음의 행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행렬이 만났을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을까? 누가복음 7장 15절부터 16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돌보셨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상해를 메고 가는 죽음의 행렬과 복음을 들고 가는 생명의 행렬이 만났을 때 이 죽음의 행렬, 공동묘지로 가던 행렬이 예수를 만나서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되고 죽은 사람 다시 살고 그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마을로. 변화의 기적입니다. 어떤 변화의 기적일까요? 따라하세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완전 바뀐 거예요. 방향이 가는 방향이 바뀐 거예요. 공동묘지에다가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성문 밖 묘지의 행렬이 다시 동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새 생명의 길로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명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따라하세요.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슬픔의 행렬이니까 곡했습니다. 지금 기쁨이니까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원망이 감사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 청년이 살아있는 청년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예전과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또 바뀌었을까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모습. 행복한 모습이냐 불행한 모습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행복한 모습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속에 울부짖었던 행렬이 곡하며 따르던 행렬이 슬픔과 눈물의 행렬이 기쁨의 모습으로 발걸음으로 눈동자도 생각도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태도도 가치관도 달라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죠.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따라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행렬로 바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방향만 바뀐 것도 아니에요. 소리만 바뀐 것도 아니에요. 모습만 바뀐 것도 아닙니다. 선교의 행렬이 됐다는 거. 선교의 행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참 소망, 기쁨, 용서, 평안을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조금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는 작은 슬픔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표현해내는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삶의 방향도 말소리도 모습도 삶의 태도도 인생의 목적도 다 달라졌다면, 삶의 어려움이 지금 있다면 그 어려움은 오히려 더 역전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여인아 울지 말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바뀝니다.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바뀌어서 인생이 참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